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죠.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스러운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읽으면서 여러분 고생하셨죠? 왜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 많아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김씨, 박씨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라틴식 이름이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 이름이고요. 어떤 사람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또 신경 써야 하고,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되게 피곤했겠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만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이름 28명이나 되는 사람들, 뒤에까지 생각해 보면 약 한 37명에 되는 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또 안부해야 하고,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굉장히 힘들겠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낳으려고 그러고, 왜? 내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뭐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또 알려고 했을까요? 로마서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로 그냥 굿뉴스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아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무덤을 헤쳐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신 분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슨 능력이 될까요? 그 복음이 정말 이 세상을 바꿀까요? 내 삶을 바꿀까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나를 복음으로 날 부르셨어. 이렇게 시작한 로마서 1장이 16장에 오면서 어떤 끝맺음을 할까? 복음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 인생이, 내 시간이 가면서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복음은 정말 능력일까? 복음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일까? 복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내 인생의 변화를 보장할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기가 눈이 아파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피를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오늘 28명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요,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몇 사람들만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 일꾼이란 말은 집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진교회도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데 이 베베는 겐그리아의 교회의 집사였어요. 겐그리아는 고린도에 항구가 2개 있습니다. 동서로. 그 가운데 하나, 항구에 있었던 그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여자 집사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희 가운데 추천해서 보낸다. 로마에 이 사람을 내가 보내는데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갈 거다. 이 사람이 가면 성도의 모든 합당한 예절로 이 사람을 너희가 영접해라. 그리고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공급해 주어라.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하죠? 김송실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름 앞에 설명하는 수식어예요. 형용사예요. 그죠?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니면 추한 사람인지 존귀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이름 앞에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삶의 이야기는 뭐였는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에게 보호자였어. 그는 이방 여러 교회 사람들에게, 겐그리아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보호자가 뭡니까? 문제아들은 잘 알 거예요. 사고 치면 누가 오죠? 엄마가 오시잖아요. 아버지가 오시잖아요. 뭘 잘못한 게 있으셔서 그렇게 비시나요? 내가 보호자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날 보고 용서해달라고, 유리창을 깼냐고, 내가 다 유리창 해놓겠다고. 여러분, 보호자예요. 바울이 연약하고 힘들고 때론 허물이 있을 때 그걸 탓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베베는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돌보고 지키고 위로하고 그랬다는 거죠. 바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베베는 고린도에 있는 여러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힘겨워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도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는 그냥 베베가 아니고 여러 성도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보호자 같은, 아니 보호자였던 베베예요. 내가 이 베베를 추천해서 로마에 보내니까 이 사람을 네가 정성을 다해서 영접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우리 조창한 집사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그죠? 네. 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오늘 베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전 같았으면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생부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1순위로 누구를 없앨까? 베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의 원수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게 친구예요.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축복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 아닌가요? 복음이 만남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베베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면, 그리고 베베가 바울에 의해서 잡혔다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베베의 가족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또 바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살고자 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인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이 귀한 사람들을 죽이고 저주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겐그리아에 갔는데 이 베베는 죽일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할 동역자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는 내게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천사가 됐어요. 원수가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무엇이 바꾼 건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울과 베베의 만남의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뿐일까요? 그 뒤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동역자였어. 그래요.
물론 업이 같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명하죠? 브리스길라가 더 유명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뭐 남편 이름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러겠지만 아내 얘기하면 다 알아줄 사람이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에요. 난민이 되어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라 거기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으면 바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체포되었을 거예요. 감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동역자가 돼요. 같이 텐트를 만들고 안식일에는 서로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봤다고요? 무엇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에 있었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꿨고요. 그리고 바울을 바꿨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만남으로 그들의 만남은 기억되고 있었어요. 만약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났다면, 옛날의 사울이었다면,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죽였어야 했는데, 내 살생부에서 이름 하나를 체포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내가 공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를 놓쳤다고.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가 고문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는 그걸 즐겼다고. 왜? 스데반을 죽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 그 만남을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만남으로 바꾼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만남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만남의 내용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내가 믿는 예수와 같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사는 저 삶을 나도 동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나를 위해 목숨 내어줄 사람이 있었는가? 응?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함석헌 선생이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 보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배가 파산당해서 빠져들어갈 때 하나 남은 구명조끼에 나 죽고 너 살아야 돼, 그런 친구 하나 가졌다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목숨 걸어줄 사람 바울을, 그 사람을 가졌다면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 바울의 만남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내 친척이다,
그래서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이 얼마나 험해요. 그 당시의 감옥이. 그런데 그 감옥에 함께 들어가 주었던 사람, 들어가서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고문을 함께 당하고 함께 배고프고 함께 아픔을 함께 겪어주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쩌면 이런 내용으로 만날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갖게 됐어요. 나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해줄 사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내가 복음으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는 됐어요 이제.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돼. 아시아에, 고린도에, 갈라디아에, 빌립보에, 로마에, 그리고 저 스페인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래서 그는 걷고 배를 타고 또 걷고, 그래서 고린도에 갔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베베를 만난 거고요. 그는 아시아에 갔기 때문에 거기 준비된 사람을 만난 거고요.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겐그리아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베베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줄 거다, 만들어 가실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뿐이었나요? 바울은 내가 만난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 가리다. 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가는 길에 감옥도 있고 가는 길에 배고픔도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만, 내 집에만 머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디옥으로 가고 나는 다소로 가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나는 이 복음을 들고 가겠다. 여러분, 그 가는 곳에 정말 나쁜 아픈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고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돌 던진 사람도 있었고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도 있었고요. 매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바울의 인생에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28명의 이 보석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베베를 생각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안드로니거와 유니아를 생각하면, 어쩌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 안에, 내가 복음 안에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저들이 나를 향해 어떻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아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안에 있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뭐 지뢰 제거한다고 하는데 정말 지뢰가 많습니다. 제가 늘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인 지뢰는요 떠올라가지고 가슴 높이에서 터져요. 이 심장을 이렇게 겨누느라고. 그런 지뢰들이요, 비가 오고 나면 지뢰 위치가 바뀌니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6.25 때 이 발목 지뢰라고 발목을 이렇게 딱 끊어내는 지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뢰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가면 어디에 마귀라는 지뢰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베베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가면 그건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보물이에요. 만났는데 보석이에요. 만났는데 위로자예요. 만났는데 나를 위해 생명 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을 믿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끝날 때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 주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는 동역자들이었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이 속에는 노예도 있고요,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고요, 신분 높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를 맞춰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 통일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 예수 얘기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은데요, 15절에 보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얼마나 다감해요. 얼마나 정겨워요. 근데 루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루포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고 그리고 힘겨워서 쓰러지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져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요, 그의 아들이 루포예요. 로마 교회 안에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루포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어. 너의 어머니는 그 사람의 남편이었어. 그 사람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었어. 나는 내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 어머니 같아. 여러분, 루포를 생각하며 바울의 가슴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바울은 이제 한 10년 정도 그의 인생의 여정이 남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중년을 넘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끝날 날이 다가올 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 하나씩 둘씩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본다면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뭘 하고 쓸 수 있을까? 나를 위로했던 사람, 나에게 격려해 주었던 사람, 나를 위해 생명을 걸어 주었던 사람, 내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모든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뒤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거칠게 하고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거슬리게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니까요. 로마 교회 안에도. 그뿐입니까?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바울이 거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 문안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말하고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짧은 인생 살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이름 앞에 정말 좋은 설명이 붙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누구누구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게 위로자였어, 그 사람은 내 힘들 때 정말 날 위해 중보해주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런 만남, 이 축복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였더니 만남의 사람의 농도도 그렇게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나길 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요, 그리스도를 더 존귀한 자로 섬기고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도, 만나는 사람들의 역할도 나를 통해 나에게 그렇게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주시고 조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세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주님으로 영생도 얻고 죄사함의 은혜도 얻지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로마 교회 가운데, 이 세계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바울이 만났던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만남이 저주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이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